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고을의 마을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병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동안 시간은 흘러서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라 묵을 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무리를 인근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잠자리도 찾게 하고 먹을 것도 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어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래 쉬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러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떨어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셨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먹을 것을 챙겨왔다고 해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 수를 셀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헤아렸기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인 거고 여자와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15,000명 더 많이 계산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줄 만큼의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리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겁니까?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생선 2조각이 있는 편의점 도시락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에 생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한 5,000원, 뭐 10,000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주라고 하시니까 안드레가 밥을 찾다 보니 그 작은 도시락이 보였고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먹을 거를 주라 그런다고 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이런 경험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고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챙기지 마라 그러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행을 위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챙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왔고 많은 무리가 그리로 따라온 상황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행한 일이 이게 그겁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그 경험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오신 거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더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한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흥분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아무것도 없이 다녔으나 배고프지 않았고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돈이나 묵을 숙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뿐 아니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막 고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냥 제가 좀 욕심을 내본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걸 경험하고 왔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것이 나고 쉴 곳이 나고 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뿐인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한 경험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려고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 어디로 가든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할 수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걸 배워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이 고백,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고백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상황은 내가 하려는 일을 이루는 데에 아무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이것이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걸 배우지 못한 거죠. 하지만 또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기적을 행한 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들의 현실과 실력이 어떠한지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따로 앉히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노. 그 후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무리가 먹고 다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남은 것이 담겼다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일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다루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만 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려보자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배부르게 해주려고, 육체적인 그 배부름을 해결하게 해주려고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들이 잠시 배부르게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허무와 영원한 공허함으로, 죄악으로 인해, 어둠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과 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채워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안에 사는 존재,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존재,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존재,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예수님 안에서 먹으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고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고 이유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남기는 겁니다. 풍성하고 넘친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이 그냥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칠 만큼 풍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라고 하기엔 좀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 뭐냐? 오병이어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한테 나눠주려면 하나씩 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게 12명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12명한테 10,000명한테 줄 양을 한꺼번에 다 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받은 건 한 번 그냥 제자들이 들고 갈 만큼의 분량인 겁니다. 상상해 보자면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무리 50명씩 모여 앉아 있으니까 그 50명들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때 자꾸 떼서 주는데 이게 계속 나눠진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나눌 때 다시 끊임없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하나의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신 것도 이유와 의미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죠.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육체적인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무와 공허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적 갈증과 허기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유일한 양식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드러내시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요 오병이어 기적에 이런 말씀이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목표와 가치와 방법과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값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원리와 목표를 향하여 가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멸망과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삶의 내용과 목표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과 이런 모든 내용과 가치와 값진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복됨과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내용과 의미와 주제와 가치와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셨죠?
메시아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증거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삶과 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설명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되는 삶이고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존재하도록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사역, 그 모든 것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로 전도하자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신 십자가와 십자가로 인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고귀한 삶의 가치와 존재에 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너는 어디든지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서 제자로 삼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셔야 구원이 받는 겁니다. 그 말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베풀 거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주심과 구원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거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갈 바를 얻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갔습니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름받아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방황했습니다. 유랑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 한 조각 얻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막벨라 굴, 묘지밖에 없습니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전히 복의 근원일까요?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긴데 히브리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위한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며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떠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건 정말 무덤 한 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잘해야 이 책장 한 칸만한 납골당 하나고, 아니면 그저 나무 아래 부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거기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 하시며,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이 베풀어지고 자비를 베풀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다무면 그것이 선포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시지 못하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에 동참시키시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대체할 방법이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유일한 귀한 존재로 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복이 나누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그 사건에 동참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여전히 미련하고 모르는 게 많았고 믿음도 없었고 바보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 일에 기꺼이 동참시키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이 그들의 실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루시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실 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여전히 고단하고 괴로운 일이 수없이 많고 또 스스로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실력 때문에 고개 숙이거나 어깨에 처지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그리고 좀 씩씩하게. 이걸 강조하는 건 제가 못 그래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그 사실로 인하여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나의 그 귀함을 알아서, 그래서 담대하고 힘을 내어 씩씩하게 오늘의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딛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